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26절 한 절뿐만이 아니라 12장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각각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6절을 읽었습니다만 26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27절의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자, 27절 상반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의 몸이다. 그러면 이 몸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우리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한 마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피곤하고 고나실 정도로 여러 마을로 일을 위해서 옮겨 다니셨고, 또 심지어는 이 일을 위한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셨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친히 힘쓰시고 우리에게 명하셨던 일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자, 이렇게 3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전파해야 되죠. 근데 그 사실을 전파하면 한 번 듣는다고 그거를 알고 깨닫고 내 인격으로 그것이 녹아들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의 각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지표와 인격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범죄하여서 원죄가 우리 속에 흐름으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울 사도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는 한 법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 사도 말하기를 스스로 오호라 곤고한 자여,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 싸움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나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치고 권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은 이 3가지를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힘써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 교회는 교회 개혁을 이루어내면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교부들이 무엇이라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그가 찾아내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 3가지의 직분이 항상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처음에야 이런 직분자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3 직분의 직분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아까 얘기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상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는 직분이다 해서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 직분 따라해 볼까요? 목사, 장로, 집사. 이 집사님은 이제 우리 안수 집사 혹은 장립 집사라 부르는 그 집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년 단위로 이 집사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도 배우라 하는 개념인 서리 집사와는 조금 구별성이 있죠. 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직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성현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목사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져 있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 자유사직 혹은 자유사면을 함으로써 그것이 노회에서 처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가 아닌 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노회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전혀 교회 유익이 안 되고 목회를 제대로 해낼 능력이 없다 싶으면 권고해서 그만두시라, 권고 사직 사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회가 존립하고 존재하는 이 목적, 뭐라고요? 어떤 그 한 사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해서 교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힘쓸 때,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그게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해서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바가 있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돼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바로 에베소서가 나오죠. 신약 310페이지 몇 장만 넘기시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아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세상 사람들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립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져 있는 인생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구속하였으니 그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쳐서 그를 어떤 존재가 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힘쓰기 위해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목사와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당의 지도를 따라 일을 하면 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목사는 있으나 장로님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면 그는 미조직 교회라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장로님은 계신데 목사가 그 교회를 사임해서 떠났든지 돌아가셨든지 해서 목사가 없을 때 그 교회는 교회 같아 보이나 실상은 교회가 아니다 해서 허위 교회라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있을 때야 비로소 교회의 꼴을 이루고 있고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일명 조직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님들이 있어서 이 일을 힘써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일을 힘쓰고 있는 그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진단 기준입니다.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6절, 12장 26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러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고통이 그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것이 내일인 것처럼 기뻐지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아직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한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한들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저 교회에 와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 교회의 본질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겠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말씀 속에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하면서 나는 예배만 잘 드리겠다라는 생각은 우리 이 온몸의 육체의 지체들을 전부 다 잘게 쪼개가지고 머리이신 예수님에게다가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의 꼴입니까? 아주 끔찍하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직접으로 딱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걸 많이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혼자만 비대해졌다고 칩시다. 이건 더 볼상사나운 괴물의 모양이죠. 지금 이 12장 안에서만도 마치 우리의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내장도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각 그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각각 하는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서 그 몸이 조화롭게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써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속해 있다 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정성과 그 자세, 그 열정만큼 성도들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힘쓰는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걸 잘 안 하려고 할까요? 아마 어떤 이들은 좀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보다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해서 그러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집사님 나하고 이제 좀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아주 좀 우리 친하게 지내봅시다 하면서 집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느 게 힘드세요? 이것저것 물으니까 이분이 나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려는가 싶어서 내 온갖 얘기를 다 해줬는데 그러는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니까 입을 싹 다물어 버리네요. 자, 이러면 서로 간에 교제가 돼요, 안 돼요? 나는 당신하고 친해질 거라고 내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눴는데 내 속마음을 열어 보여줬는데 그 사람은 문을 꼭 걸어 담그고 자기에 대한 정보는 눈꽃만큼도 얘기하질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죠. 또 반대로 이 사람을 믿고 내 아픈 얘기, 내 고민, 기도 제목, 나를 위해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마치 주보에 실린 것 마냥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네요. 얘기라고 하는 것은 좀 은밀히 너와 나만 알아야 될 것도 있고 모두에게 알려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악의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지혜가 모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놈의 입이 방정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상한 내 마음은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그런 일을 아예 안 하고 말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구더기가 무서우니까 된장, 간장, 김장 안 하죠? 그럼 굶고 살아야죠. 구더기가 무서워도 된장은 담아야 돼요? 안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되지요. 성경에도 같은 개념의 말씀이 나온다 했지요. 잠언에 보니 소를 안 키우면 외양간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할 거예요. 근데 소도 없는 깨끗한 그 외양간은 어디다 쓸 거예요? 오늘 밤 거기 가서 주무실랍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소를 키움으로 얻는 유익이 많다 해요? 적다 해요? 많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거는 과거 일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터이니 우리의 오늘과 미래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또다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예를 들어 과거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봤는데 말이죠. 이 여자분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냥 아주 야멸차게 나를 대하고서는 한 번만 더 만나달라니까 안 만나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여자분은 안 만날 거죠. 그럼 장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남자분 만나가지고 나를 평생 잘해줄 남자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몇 번 만났는데 지내보니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혼했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영원토록 남자는 안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시집 못 가는 거죠. 간혹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람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라. 끊임없이 성도를 향한 교제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너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로 끝내셨어요? 그렇지 않죠? 둘째는 이와 같은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 했었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이 말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알 길이 있나요? 하나님만 아시고 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분이 성도를 사랑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면 될 일이고, 성도를 사랑 안 하거들라 에이 말만 번들게 하지 하나님 사랑 안 하는구만 라고 판단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라는 개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과의 사랑, 성도들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는 절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것이 구원 자체이며 신앙의 삶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간에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찬송가 앞에 사도신경 한번 펴보십시다. 1부 때도 보니까 암송은 잘하시는데 막상 물으니까 뭘 묻는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사도신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했어요?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두 번째는 그의 외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찬송가 책에 나오는 사도신경을 보면 대부분 아마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예수님 믿으니 이제 누구 믿어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아마 밑에서 한 세 번째 줄쯤에 사도신경에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찾았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내가 이 성도님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했다가 상처 입은 적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고 동의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입술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면 일체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것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수시로 고백을 해 오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렇게 늘 고백하셨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하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우리 모두 다가 고통을 느끼고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 다가 기뻐하는 그런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동시에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고, 도대체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만 잘 드리고 오면 난 되지 뭐라는 그 예배가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 잘 부르고,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 소리에 나도 맞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었다고 거기에 아멘하고, 목사가 듣는 설교에서 기분이 좋아졌든지 어쨌든지 아멘으로 동참하고 오늘 은혜 받은 것 같다,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면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바로 집으로 후닥닥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준 이 교회의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야 될까, 뭘 섬겨야 될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일원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런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분들은 그저 교회에 오면은 누군가 내가 갓난에게 강보에 쌓여있는, 포대에 쌓여있는 어린아기인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젖을 먹여주겠지, 나를 목욕시켜 주겠지, 내 똥기저귀를 갈아주겠지 이러면서 교회 가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중직자가 아니라도 서리 집사라면, 서리 집사님도 아닌 그냥 평신도를 일지라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그 기대감만 갖고 계셔서는 안 되고 그 기대감보다 더 많은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제는 돕고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먹어야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누군가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고통을 당하면 나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느끼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됨과 일체감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소위 초대형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죠. 막 성도의 수가 수십만 명 된다는 교회, 도대체 뭐 어디서 어떻게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나눠서 드리는데 그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성도의 숫자가 그 교회 부속 건물에 다 그렇게 여러 번 나눠 예배 드려도 다 수용이 안 되겠더만 그 성도의 숫자를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그런 큰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낸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끔 그런 초대형 교회들이 그냥 무리를 일으키니 우리들 작고 건강한 교회는 열심으로 제대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고를 치므로 우리가 덩달아 욕을 먹게 되니 초대형 교회 같은 것은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의 수가 몇 명이면 작은 교회고 성도의 수가 몇 명이면 큰 교회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이면 작은 교회고 몇 명이면 큰 교회일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모두 다 고통을 느끼고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모두 다 기뻐한다면 그 수가 얼마이든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교회이다. 그러나 성도가 20명도 안 되고 1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몰라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존립하도록 하는 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 규모가 얼마이든지 간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고안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니까 70명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12명을 제자라고 자꾸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12은 사도입니다.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 삼지 않은 예수님 곁에 와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는 먹었을지 모르나 예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죠. 그들은 5,000명이 먹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듣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러니 저들이 가니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며 물으실 정도였어요. 떡 먹는 건 좋아하지만, 은혜는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들을 복음서는 무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아니고, 그러나 12명의 사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제자의 반열에 들었던 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복음서에 보니까 70명이 있어요. 70명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전도하게 하셨더니 전파했더라고요? 못했더라고요? 했더라. 가르치는 일을 했더라고요? 못했더라고요? 했더라. 고치는 일도 했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귀신을 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이 자기들이 놀라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애들처럼 신나서 자랑하며 보고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얘기했더니 귀신이 나가던데요.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들도 놀라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라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논증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한꺼번에 본 이가 무려 500명이 넘는다. 그들 태반이 아직도 살아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이 증인이거든. 2-3명의 증인만 있어도 법정의 것을 참이라고 얘기하는데 500명이나 증인이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란 말이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00명의 제자가, 그러니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500명의 제자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인원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이 많은 인원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면 저 같은 보잘것없는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500명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전파하고 하면 그들이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력하지 않으시고 12명하고만 늘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낮에 그들에게 얘기할 때 주로 비유로 얘기를 했으니 무리들이 못 알아들은 것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 사도들도 못 알아들어서 저녁 먹을 때에 사도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 낮에 얘기하신 그 비유 얘기 도저히 못 알아듣겠던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밤에 사도들에게 낮에 하신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은 500명 모두를 동일하게 길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머지 500여 명을 나중에 돌아보도록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자들이 아주 성경 연구를 꼼꼼히 해내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12명의 이름이 다를 이야 없겠지만 이름의 순서가 제각각 달라요.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대로 번호를 먹인다면 1번과 5번과 9번의 순서는 같으나 2, 3, 4, 6, 7, 8, 10, 11, 12번의 순서는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12명도 한 그룹이 아니라 4명의 3개 조로 나눠져 있었다. 이런 얘기는 좀 웃으셔도 될 텐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너무 과도한 분석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좀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예수님은 12명만 늘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 1조에 해당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중에 3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도 종종 있었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너무 많은 인원은 26절에 얘기하는 이 일을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60만 대중 앞에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60만 명 달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해도 될 텐데 모세 장인 이두로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고단해서 과로 사고 죽고 싶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뭘 세우라고요? 10부장을 세우라. 거기에 혹시 5부장, 2부장 세우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최소한의 단위가 한 10명 혹은 12명 요 정도가 성경이 얘기하는 그래도 이런 친밀한 일체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맥시멈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예컨대 목사를 교회 대표라 하고 리더라고 얘기를 하니 이러는 겁니다. 목사가 12명을 하나의 그룹으로서 그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12명이 각각 12명을 또 돌아보며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내려가면 몇 명이 될까요? 12명이 각각 12명을 돌보고 있어요. 몇 명입니까? 12명에 한 명이 포함된다 치면 12 곱하기 12 이렇게 10까지 만들어주면 산수 답은 나와야죠. 몇 명입니까? 144명을 돌보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 명은 그 12명을 잘 예수님이 사도 돌보듯이 돌보고, 그 12명은 각각 자기의 12명을 잘 돌보고, 그 12명이 만약 각각 자기의 12명을 돌아본다면 144 곱하기 12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한 10년 전에는 이암산이 됐는데 이제는 저도 안 되네요. 1000명 넘죠? 1000명 넘는 건 분명하죠. 단 3단계만 이 소그룹화의 조직이 잘 되면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도 이 일체감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이 소그룹으로 조직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할 때 아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3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이 3가지 직분만 있으면 된다. 뭐라 그랬어요? 목사와 장로님과 집사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일 12장 26절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헌법에 규정하기를 속회를 만들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동회가 있으면 되고 당회가 있으면 되고 재직회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바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일이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면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쉽지를 않으니 소그룹으로 조직하는 속회를 만들어서 모든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커질지라도 하나의 공동체와 일체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각 기관에 고문이 있는 것들이 바로 속회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을 목적하기 위해서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속회를 뭐라 그래요? 주일학교 교육부서라 얘기합니다. 사는 지역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속회를 뭐라 그래요? 구역이라 그래요. 나이의 연령층에 맞게 그래도 서로 간에 한 5살, 10살 터울로 이런 긴밀한 교제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속회를 뭐라 그래요? 그걸 전도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것이 속회가 맞는가 아닌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내 기관에 고문 장로님이 계시면 그게 속회입니다. 고문 장로님이 계셔서 당회를 통해서 그 모든 속회가 하나된 일치감과 통일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조직의 원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깜짝 놀라요. 실상 미국 같은 나라는 말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볼 거라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 세운 지 이제 해봐야 한 250년에서 300년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 공산주의가 돼서 한 70년간 소련이라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그들은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지기도 전에 나뉘어졌던 동방정교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종주국이에요. 러시아는 기독교가 동방정교회라는 형태의 기독교가 들어간 지 무려 1000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의 1000년 기독교의 역사나 미국의 300년 가까운 기독교의 역사에도 있지 않은 세계 2000년의 여러 나라에 있었던 교회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길이 없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이 나라는 복음이 전해진 지 불과 한 15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예배당 규모만으로 전 세계의 가장 큰 대형 교회가 5개가 교회 한국에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직까지 선교사 수는 미국이 많다 하더라도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수는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런가? 연구를 해보니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 이후로 한국 안에 있었던 움직임,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었으나 획기적인 움직임이 한국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속회더라는 거예요. 구역 그리고 전도회.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별 미비했는데 한국에는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됐는지 왜 하필이 그러면 전도회라고 하는가? 속회인데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니 야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사님들에게 복음만 전해 듣고 있을 것인가? 말씀을 읽어보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답더냐 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동을 받게 되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내기 시작한 것이 전도의 출발이더라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유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바라보니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가장 근원적인 원천의 힘은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좋고 뭐 좋은 목사님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도 좋은 목사님이 없었으라고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만 유독 부흥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구역과 전도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려니까 이걸 도대체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을 한국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가만 보면서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 그 몸 안에 작은 지체들의 작은 조직으로서 활활 살아 움직이고 심지어는 나눠져서 쪼개지기도 하는 그 기능들을 보니 야, 이것은 사람 몸의 최소한의 작은 단어인 세포와 같구나 해서 서양 사람들이 그 이름을 셀이라 명명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국내에 번역되어져서 출판되어져 있는 셀과 관련된 책자들을 보시면 앞에 저자 서문에 여러 저자들이 한국의 구역 조직을 보면서 이 연구를 했노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냥 실행으로 옮기는 걸 잘하는데 서양 친구들은 합리적이라서 그걸 체계화하고 이론화하고 정리하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세대 지나고 나서 이제 구역 조직이 좀 시들시들해지고 전도의 조직이 좀 시들시들해져서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려준 셈인데 서양 사람들이 셀이 하면 좋대더라 하는 그 책자들을 다시 한국 목회자가 붙잡고 우리가 하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단위의 리더들이 많이 생겨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의 헌법이 여러 변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 헌법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까 한 분만 계셔도 되잖아요. 성도수가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목사 1명, 장로 1명 이러면 조직교회가 돼요. 그런데 헌법에 뭐라 얘기하고 있는가? 세례교회는 25명당 1명씩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런가? 25명은 10명, 12명보다는 조금 많으나 거기도 역시 소그룹으로 조직화되어지는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활동 잘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활동 잘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 설교하는지 아시겠죠? 이 예배를 마치고 전도의 총회를 하게 될 터인데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너한테 문화를 줘놨는데 너 뭐 했냐? 주님 앞에 땅속에 묻어뒀다가 이제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뭔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여기 다 뭐 집에 주님한테 달란트 받은 걸로 한 1,000달란트씩은 다 남겨서 집에 쌓아두고 계시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했나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을마다 전도운동을 합니다만 길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읍시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갑시다 하는 요것이 쉽습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미 익숙하게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대충 뭐 좋아하는지 알고 아메리카노 좋아하는지 모카 좋아하는지도 아는 그 사람과 함께 집사님 요새 왜 교회 출석이 좀 뜸해요? 요새 좀 마음이 좀 식어진 것 같아요. 힘을 내고 좀 기도하고 함께 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받고 축복 주시지 않겠어요? 하는 요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앞에 생판 모르는 남에게 전도하는 게 쉬운 분 아멘요. 그래도 아는 분에게 권면하고 함께 영적 교제하는 게 쉬우신 분 아멘요. 여러분이 답했습니다. 쉬운 거라도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 보여드릴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존립 이유는 이미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을 알고는 있으나 아직도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그들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인데 그것은 속회 조직의 구역과 전도의 리더들이 힘쓸 때 교회가 그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는 그 일은 쉽지 않다.
속회와 구역과 전도회가 그 기능이 잘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며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총회할 때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